1월 15일 묵상의 말씀을 두 번째로 올립니다. 원래 어제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야 하는데 목요일 밤부터 제가 몸이 좀 많이 좋지 않아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어제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좀 쉬고 하면서 지금은 조금 발음이 새기는 하지만 말을 할 수가 있어서요. 제가 어제 미리 준비했던 말씀인데 녹음을 하지 못해서 올리지 못했었는데 오늘 낮 시간이지만 혹시라도 들으실 수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어제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의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동네에서 머물렀던 이틀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님께도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을 선포하셨고 이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향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니 더욱 기뻐야겠으나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한탄하듯 말씀하십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요한복음 4장 44절 말씀. 유대인들이 멸시하며 반목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으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더 오랫동안 경험했던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이었던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냉담했고 그를 무시했습니다.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멀리 있는 것은 왠지 대단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의 악하고 어리석은 본성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빛이 어둠 가운데 오셨으나 어둠은 깨닫지 못합니다. 왕께서 오셨으나 백성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고향 땅으로 돌아온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곁으로 몰려들었지요.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이 틀렸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악한 본성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들을 목격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변방의 갈릴리, 그 중에서도 시골 마을인 나사렛에 살던 예수의 말은 일단 무시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고 하니 갑자기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어느새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는 자, 요새 말로 갈릴리의 셀럽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가셨습니다. 앞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곳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표적은 제자들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며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신하도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이웃한 가버나움이었죠. 그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아픈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는 어떻게 해서든 아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지요. 예수님의 능력만 있다면 아들이 살 수 있겠다 생각한 이 사람은 가나까지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아들을 위해 간청하는 아버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아들을 위해 간청하는 남자에게만 하시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바라며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이들에게 던지신 말씀이었죠. 이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토록 냉담했으나 이제는 기적을 바라며 당신을 쫓는 믿음 없는 사람들을 향한 아픈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장터로 만들어 놓은 장사꾼들을 꾸짖을 때와 마찬가지의 심정으로 오늘 기적을 보고 몰려든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 당신의 뜻대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믿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구원의 능력을 믿으라 하시죠.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보고 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변하였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답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지갑만 쳐다보고 있는 못된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라 지갑만 보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앞에 몰려든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실 기적, 정확히는 초월적인 능력을 통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만 바라고 있었습니다. 표적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화살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이죠. 표적을 보았다면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단지 기적, 신비로운 힘에만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삶의 방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용하고 싶은 하나님의 힘만 봅니다. 기적이 없다면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않겠죠. 예수님께서 한탄하며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모여든 사람들, 특히나 기적을 보기 전에는 냉담하기만 했던 갈릴리 사람들이 들어야 할 꾸지람을 맨 앞에서 듣게 된 남자의 마음이 편했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 신하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인지 알 수 없으나 그는 예수가 아니면 내 아들을 살릴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은 아비의 기대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능력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길 바랐지만 단지 약속만이 주어졌습니다. 곧 기적을 눈으로 보기 전에 그저 믿으라는 명령입니다. 아들의 병이 계기가 되었으나 실상 이 순간은 그 아비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었기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향하던 중 자신을 찾아온 종들을 만났고 죽어가던 아들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들이 낫기 시작한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였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저 아들의 병이 낫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분명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부딪힐 때라도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믿음 안에 삶을 살아낼 때 구원의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적을 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살 때 언제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